죽음은 사람을 엄습하고 또 진지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인간은 진지해지고 또 진지해집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사랑하는 두 교훈 성도님을 주님께 돌려보내 드렸습니다. 오근양 성도님과 유재연 권사님이십니다.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나 어김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옆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또 돌연한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이란 마치 우리의 멱살을 쥐어잡고 흔드는 것과 같다. 이 육체의 생명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저 사람의 생명이 저렇게 끝났듯이 나의 생명도 언젠가는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언할 때 무슨 말을 남깁니까? 또 유언할 때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유언은 그 인생이 진액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편지를 작성한 후 불과 며칠 후에 바울이 사형을 당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대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에게, 과연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를 일깨우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하나님을 호출합니다. 또 예수님을 호출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엄히 명한다라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제 모든 우주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엄숙히 선언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도 그 앞에 설 것이고 이제 사랑하는 디모데도 그 앞에 설 것이니 그것을 명심하고 내가 말하는 내용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평생 자신의 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이 말은 먼 미래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긴급하게, 또한 절박하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인데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살아갔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계룡대에 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왔는지, 누가 올 예정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다름 아닌 국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계룡대에 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큰 계룡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 2주 정도 청소를 깨끗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무실을 군견을 동원해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온다 해도 이 정도 일치인데 온 우주의 주인이 오시고 온 우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번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역시 목회자인 저와 같은 교역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5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또한 경계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적극적으로 말씀,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이 성경 말씀과 진리를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일에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 경책하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시키고 재입증하게 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모든 교우님들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계하라입니다. 경계는 꾸짖고 책망하며 나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멈추도록 꾸짖고 징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하라는 것입니다. 권한다는 훈계하고 용기를 주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그런 삶을 살며 같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5가지 일을 너가 끝까지 충성되게 잘 해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해서 꼭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소위 말합니까? 오감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맛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말하고 또 말씀이 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퓨저나 향수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손난로처럼 우리가 전하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맛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맛나게 하는지 우리 삶을 통해 맛내게 하는 것도 또한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내용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그 달콤한 향기를 우리가 풍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무엇입니까? 기록된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씁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글을 쓰시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해보셨을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조금만 더 나가면은 우리가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입니다. 평생 성경 한번 펴서 읽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경책이시라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를 본 이웃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보고 있구나.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있구나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읽혀지시겠습니까? 내 일거수일투족, 내 모든 말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 드디어 풍길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온기 드디어 펼쳐나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이 전파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드디어 그리스도의 소리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저런 맛이 나며 저런 향기가 나며 저런 모습이며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궁금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아니 당신께는 어떤 소망이 있길래 당신께는 어떤 실체가 있길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조차도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본문 말씀의 진의가 아니겠습니까? 말로 어디 나가서 계속 떠들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면 너는 언제까지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먼저 그런 존재 되기 원합니다. 저 목사 볼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어떻게 저런 따뜻함이 있는가, 어떻게 저런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가, 그런 목회자가 먼저 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그 모습을 함께 본받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들, 향기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읽혀지고 맛보여지고 향기 맡아지고 느껴진다라는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있다면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고통받는 때입니다. 야만적인 때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때 해독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성경 말씀이다. 진리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니까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귀가 가렵다라고 합니다. 귀가 가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새로운 무언가, 내 이 끌어오르는 어떤 욕구를 해결해 줄 것이 무엇인가 여기저기 두리번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충족하려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바라는 말을 해주는 선생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진리의 무게를 견뎌내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 대신 자신들이 따르기로 한 추상적인 생각 또는 공상적인 생각,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따르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가 더 이상 진리로 들리지 않고 진리가 오히려 허탄한 이야기로 들리고 허탄한 이야기가 오히려 진리로 들리고 그냥 귀만 간지러운 것 해소해 줄 그런 말들만 듣고서 위안 얻고 표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 시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너는 전하라. 진리를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이 바른 교훈을 전하라. 듣든 듣지 않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중적인 압박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래로부터 받는 압박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괴로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모습이니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교우님들의 악한 욕구까지도 들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압박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말씀의 압박입니다. 진리의 압박입니다. 그 두 가지 압박에 휩싸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압박감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우리가 고용한 하나의 목회자일 뿐이니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듣기는 괴로워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시오라고 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사도 바울의 도전적인 질문이 언제나 제 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사실 쉽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도 또 나 자신도 죽여야 하는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우리는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리스판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스판스. 이것은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왔느냐면 responsibility. 제가 일부러 발음을 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며 그것만이 우리 인간의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책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책임,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책임은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흩어지기 쉽고 내가 언제 그런 책임을 진다고 했는가라고 돌아서면 그만인 그런 정도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그 무거운 압력에 반응하여서 나온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충실하고 자연에게도 사회에게도 누구에게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너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라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은 무엇라고 하든 말든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처음에 신중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중하라라는 말씀이 근신하고 또한 조심하라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가치가 전복되고 앞뒤와 위아래가 뒤바뀐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평온함을 유지하고 분별함을 유지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 이 세상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라 쫓아간다 할지라도 너만은 신실하게, 너만은 변함없이, 너만은 흔들림 없이 모든 일을 지키고 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자리에서 신중하십시오. 한결같으십시오. 그곳에서 변함없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고난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무슨 저런 목사가 다 있어라고 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라고 해야지 고난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갇혔고 잠도 못 잤고 또 죽을 위기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문까지 당하고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을 당하였고 이제는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했겠습니까? 그 60대 노인의 몸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만신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지나온 일을 돌이켜보니 회한이 물밀듯 미는구나. 디모데야, 너는 나처럼 쓸데없는 일에 고난받지 말거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야,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 고난을 감내하십시오. 저에게 고난이라고 하면 목회자로 살아가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 목회자는 어떤 비난을 받습니까? 어리석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현실과 동떨어졌다. 현실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돈 벌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이상적인 소리나 한다라는 것이 목회자가 듣는 가장 대표적인 비판, 부당한 오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당하는 고난이 꼭두각시로서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꼭두각시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두각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줄이 달린 인형입니다. 관절마다 줄을 내딛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 꼭두각시의 모양을 합니다. 그런데 꼭두각시 모양을 볼 때 언제 사람들이 가장 그럴듯하게 여깁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동작,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관절로서는 불가능한 동작을 보기 위해서 그 꼭두각시 인형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때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자세, 살아갈 수 없는 모습, 그 관절의 움직임을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진짜 가능한 거구나 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 그것이 또 목회자의 고난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 가장 치욕스러운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맨몸으로 매달려서 그 기괴한 자세로 죽어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그런 꼭두각시 모양을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로는, 이 세상의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취해 주십시오. 그 모습이 되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꼭두각시 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마귀,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꼭두각시 노릇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전도자의 직무, 맡겨진 모든 일을 다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한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지막 조언을 내립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란 동물 제사를 드린 후에 포도주를 이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의 생명의 기력을 이미 하나님의 제단에 다 뿌려버렸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떠날 시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한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싸우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싸우라는 말은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정 집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따이고 괴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폐물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된 자로서 그 괴한과 싸워야 합니까? 싸우지 말아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 괴한을 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건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기만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 또 이 사회의 현실 참 엄중합니다. 정말 사탄이 어떻게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끌고 가려고 하고 사랑하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끌어가려고 하고 내 마음도 끌어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때 가만히 내버려 두고 보실 것입니까? 나는 싸우기 싫어. 나는 싸움은 질색이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싸워내야 합니다. 그 싸움은 이겨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빼앗겨 가는 자들을 끌어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내에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불편한 일에 얽히기 싫어. 저 사람 믿음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내셔야 됩니다. 그분을 끌어오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저들을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여기 서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자리에 세워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저를 다 부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한 방울이라도 몇 방울이라도 아껴서 이거는 좀 드리기가 그래 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 전제로 붓기 원합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걸고 싸우기 원합니다. 싸우고 피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것입니다. 지쳐서 호흡이 가빠도 절대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그것을 고수할 것입니다. 이 일에 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꼭 집어서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사형당해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혐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혐의를 풀어줄 의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을 믿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알기에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지 않겠습니다. 너 디모데도 그것을 이 세상에서 바라지 말고 하늘에서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분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우리 최종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저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교훈을 해주시고 훈련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셨고 달려갈 길을 많이 달리셨고 또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평화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감정이 북돋아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경주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 경주에 충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유재영 권사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사실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동안 여러분들을 통해서 유재영 권사님의 사랑의 수고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하신 역사에 대해서도 또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재영 권사님 선한 싸움을 다 싸우셨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고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환송을 받으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전제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다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쏟으신 그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 모습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멀리 갈 것이 없고 우리 최종인 목사님, 우리 유재용 원사님 닮으셔서 우리 삶을 전제로 어디에 쏟아부으시겠습니까? 과연 어디에 쏟아부어야 내가 이 삶을 잘 쏟아부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쏟아부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시고 호흡이 가빠도 피냄새가 나도 그 길을 달려가시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 각자에게 그 가장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